오늘 이 시간은 내 명령을 간직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잠언서 7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라. 너희가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음녀의 유혹에 빠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예배의 꽃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찬양을 통해서도 사람 안 변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안 변해요. 그런데 진보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지루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목적은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면 요 꼬맹이들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였고요. 저는 7살 때 죄로 인해서 지옥 갈 것 때문에 눈물을 그렇게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방황했는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못 알네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다녔어요. 7살 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 아이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이 깨달아야 변화가 되어지고요. 또 청년도 변화가 일어나고 장년도 그리고 노년에 이르신 분들도 변합니다. 이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경험을 하셨다가도 나태해지고 떨어지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본문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켜지고 간직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유혹을 하는 음녀에 의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시작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얘기했어요. 자신의 아들한테 얘기하듯이 젊었을 솔로몬이 쓴 지혜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한테 얘기를 하듯이 자녀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동케 하여 주셔서 썼던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여기 포함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에게 얘기하듯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근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나요? 인간 스스로가 계명을 지키고 인간 스스로가 그의 말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려져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받아야 될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본능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은혜를 통해 빛비침을 얻고 우리 어둠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죄인 되어짐을 안 후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피로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주의 말을 지키고 그 계명을 간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본능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계속하는 게 2절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들 다시 질문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살 수 있습니까? 그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과 법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린 날마다 죄인 되어짐을 보고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이것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얘기를 하는데 인간 스스로 결단해서는 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에어컨을 켜주세요. 더운 것 같으니까 그냥 켜주시고 어차피 소리로 녹음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계명을 지켜 살고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꼭 지켜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동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눈을 뜨신 분들, 졸지 않으신 분들, 주무시지 않는 분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눈동자가 앞에 어떤 사물이 이렇게 와서 한다면 눈이 감겨지고 불순물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본능에 의해서 무조건 반사로 눈을 감습니다. 그렇죠? 눈이 굉장히 빨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빠른 게 눈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라는 걸 닫히면은 볼 수가 없고 온전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갖가지 물질에 대한 외압을 받을 때에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본능이 바뀌어진 자들은 본능적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지킴을 받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죄가 들어온다면 본능이 바뀌어진 사람은 죄가 들어오는 걸 알아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마귀가 주는 감정이구나. 마귀가 장난질 치는 거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것을 깨어있지 않게 되면 계속 마귀는 속이거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들어와서 잠도 못 자고 쓰잘데기 없는 생각에 의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질병을 얻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하고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들어간 사람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들을 깨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는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존재처럼 내 속 안에 나를 꽁꽁 감춰서 죄악에 억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왜 이 명령을 간직하라고 했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은혜를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입혀져야 내 명령을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감동도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을 변화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근원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사람의 정서를 변화시키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영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나가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라. 본능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을 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내 손가락에 매며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시작되어진 게 신명기 6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들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둘까 하다가 인간이 한 게 뭐예요? 되도록이면 많이 내 눈앞에서 노출이 되어져서 보게 해야 되겠다. 드러나게 해서 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마에도 붙이고 또 손목에도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도 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이 듣는 것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이 지금 말씀에 나와져 있는 대로 손가락에 매면서 그 말씀을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삶의 전체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픈 것으로 그 모든 것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결단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진짜 은혜에 의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픈 그 노력과 모습들이 은혜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겉으로 손가락으로 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려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손목에 기호로 삼는 거고, 그리고 문설주에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씀대로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양육하면서 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게 복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 내용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이해한 게 단주라는데, 다윗을 통해서, 시편 60을 통해서, 61편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한두 번 들었다는 걸 통해서 뭘 표현하냐면, 한 번은 귀로 들었고, 한 번은 마음판에 들려졌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어의 의미로 볼 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다 귀로는 들어요. 제대로 듣든 흘겨 듣든 그냥 넘겨서 듣든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들려져서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판에 이거를 간직하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지혜 자체, 지혜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나랑 대화할 수 있는 누이 같은 존재로, 또 친족 같은 존재로 그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말씀이 간직되어지지 않으면 5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간직되게 되어진다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음녀에게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와 이방 여인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하는데요. 하품을 하시든 피곤하시든 이제는 일어나셔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밤새 일하셔서 피곤하신 분들도 있는 거 아는데 들어야 생명입니다. 들어야. 여기 온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진짜 이것 하나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걸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에 의해서 월화수목 금토가 책임져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은혜가 이제 내가 주일날 받은 은혜로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매일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내 명령을 간직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음녀의 모습과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데, 음녀의 모습이 아주 현란하고 그리고 유혹이 될 만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는데, 또 그의 성격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그 중점적인 게 뭐냐면 음녀에게 누가 빠지느냐? 어리석은 자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이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자기가 실제로 본 것처럼 해서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떤 한 남자를 지켜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아멘.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본 거예요. 자기 창문으로 밖에 내다봤더니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아멘. 지금 바깥에 내다봤더니 어리석은 자 그리고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7절의 그 말씀을 키워드로 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풀어져 나가는 것인데, 먼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어리석다. 어리석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단순하다, 미련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인생이 빛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빛이 없이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져서,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걸, 그거를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참 단순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들어야 될 것, 그리고 봐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 단순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표현에는 좋은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단순하다는 것은 진짜 깨달아야 될 것, 그리고 의지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에 빠져서 나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가 죄악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아멘. 어리석다는 것은 말씀이 통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유혹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시편 119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그에게 비춰져서 빛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빛은 그가 비춰지는지조차 관심도 없이, 마치 지금 음녀에 의해서, 그 음녀에 의해서 지금 보세요.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죄악이라는 게 틈타 들어왔어요. 그 생각을 통하여서 마음에 틈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거는 대로입니다. 대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는 거예요. 골목 모퉁이, 코너를 돌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직진으로 가게 되면은 온전한 길로 가는데 이 코너로,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음녀가 득실거리는 죄악의 거리가 쫙 펼쳐지는 거죠. 어느 골목에 가면은 먹자 골목이 있고, 어느 골목에 가면은 노는 골목이 되어져 있고, 막 오늘날도 이게 골목을 특화해서 무슨 문화의 거리, 무슨 거리 이렇게 해놓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빛비침을 얻고도 그 빛비침에 대해서 그가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나가야 될 존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어둠 가운데로 점점점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가 아니에요. 죄악이 창궐한 세상이 아니고 죄악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 가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성전의 참 목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해야 될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긍휼이 없으면,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야 될 모습인데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지지 않으니까 점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싫어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그 은혜는 말씀이 곧 빛이라는 걸 알아서 이 빛만이 나의 인생을 어둠이 아니라 온전한 길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간직하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점점 음료가 바라는 그곳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빛이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저문다는 거는 어떤 표현이에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점점 이제 해가 지고 그리고 달이 뜰 것이라는 걸 보여주죠. 밤이 가까운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물어 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진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황혼 때라고 하는 거는 저물어서 이제 해가 사라지기 직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빛이 사라지기 직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요?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빛이 없어져 버리는 것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듣는 거, 미래에 보이는 말씀 듣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온전하게 걷게 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깊은 밤에, 지금은 이제 환하잖아요. 깊은 밤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핸드폰 불빛이라도 있어서 불빛을 비치고 하는데, 옛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빛이 없으면 달빛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그날따라 깊은 밤 흑암에 이르르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달빛도 없는 밤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앞에 있는 조그마한 돌뿌리에도 넘어지는 존재가 여러분들과 저라는 겁니다. 지금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빛이 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말씀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보니까 점점 말씀을 거부하게 되니까 빛비침이 없으니까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죄악의 장소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이런 유혹들이, 말씀 가운데에 이 명령이 간직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유혹들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10절, 11절, 12절 한번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음녀, 이방 여인, 세상 사람, 사단, 그리고 이 죄악의 물결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현혹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휘황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이 젊은이를 현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죄가 뭔지를 알고 어둠이 뭔지를 아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저게 마치 이 여인이 입은 그 옷이, 그 기생의 옷이 마치 빛인 것처럼, 이것이 나를 편안하게 할 것처럼, 안락하게 할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일도 산과 들로 놀러 가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취미와 그리고 레저 생활과 각종 우리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또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보상을 준다고 하고, 주의 날이 되어져야 될 주일을 나를 위한 날로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핵심적인 게 듣는 건데, 내가 정말 들으려고 해도 이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에는 새겨지지 않거든요. 그런 건데도 느슨하게 듣게 되고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생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내가 당신에게 평안함을 주겠습니다. 안락함을 주겠습니다. 세상에 기쁨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대요? 이 여인의 모습이 11절에 보니까 떠들며 완악하다고 있어요. 떠든다는 건 뭐예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또 달콤한 소리를 내고 죄악을 끊임없이 양산해 내기 때문에 떠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들 자체가 5절에서도 보면은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인간이면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을 갖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통치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떠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는 소리를 하나님은 떠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는 다 떠드는 걸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떠드는 소리에 사람의 마음이 어떨 때는 그것에 의해서 울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졸여지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않아서 어떤 모습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까? 12절 봤더니 바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오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디에 나가요? 거리 나가고 어떨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근데 그 젊은이가 어디를 갔어요? 모퉁이로 갔어요. 코너로 간 거예요. 이 코너를 돌면은 바로 죄악의 골목, 그 음료들이 득실거리는 그 장소가 쫙 펼쳐지는데 여기까지 모퉁이까지 왔다는 건 어떤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저 골목에 가겠습니다라고 표시하잖아요.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디 특정 장소에 가면, 옛날에는 저기 서울에 어디 가면은, 대전에 어딜 가면은 이런 골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갔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되어질까요?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다 들어오세요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코너로 가지도 않습니다. 거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근데 모퉁이까지 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있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모퉁이에서 호객행위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쾌락을 주겠다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겠다고. 여러분들, 세상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여인을 비하하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남자의 그 유혹하고 여인의 유혹하고 다르잖아요. 여인에게서 나오는 여인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유혹하는 그걸 통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갖가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을 현혹하고 유혹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여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갖가지 모든 방법을 갖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가는 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은혜를 통해 그 말씀이 간직되어져야 되는데 간직되어지지 않으니까,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빛이 없는 상태로 나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통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진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세속적인 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죄악의 것을 알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나가는 게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죄악에 얽매여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명령이 간직되어짐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명령을 간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혜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명령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하는 음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없는 자가 음료에 의해서 맞이하게 될 인생의 비참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를 유혹하는가 하고 봤더니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다는 건 뭐예요? 말씀의 통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지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머리로 습득하는 거고 지혜는 삶으로 경험한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경험하신 분이요, 알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끝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경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를 걷던, 그리고 어린아이의 시기를 걷던, 노년의 시기를 걷던, 자, 눈을 떠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걸 새로 경험한다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도 두려움을 갖고 청년도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장년도 노년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유치원에 들어갈 때 유치원 가는 거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그 두려움과 설렘이 있고요. 중학교 갈 때부터는 남자들 같은 경우 더 두려움이 있고 고등학교 때는 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맞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기 막 여러 학교들 보니까 여기서 맞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게 거기 몸이 약한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또 청년이 돼서 대학에 가는 두려움, 취업을 하는 두려움,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았던 군대를 경험하는 두려움. 아,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막 이 경험해보지 않은 거 경험하려고 하니까 막 짜증도 막 나고 막 화도 났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비리비리해 보여도 비리비리해 보이는 그 어른들 또한 이거를 다 경험한 남자들이고 한데 다 우습게 봤는데 그 우습게 본 그거를 경험해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갖는 거죠. 야 이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남들이 다 경험했던 거를 내가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힘들고 그 또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걸 다 넘어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니까 자기는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야 고통 가운데 혼자 빠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결혼이라는 걸 또 경험할 때 다른 가문의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봤더니 오메 이거는 연애할 때와 살아보는 건 또 달라요. 또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 또 가문이 만나서 하다 보니까 30년 40년 동안 살았던 그것이 맞춰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도 다르고 자녀를 낳아보니 이 자녀를 또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책들을 찾아보고 계속 경험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경험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다 어떠한 미지의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지혜가 없다 하면은 이겨내기 힘들 상황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승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할까? 성경은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옛날에 내가 생각했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왜 내 몸은 약해졌지? 여러분들 저도 느끼는데 나이 드시면 더 느끼겠죠. 어제 아이들하고 운동하는데 퇴물 취급받았어요. 패스도 안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패스도 잘 오고 했는데 패스도 안 와. 내가 이제는 애들하고 놀기가 힘들구나. 젊은데도 이런 걸 느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숨 쉬는 것도 힘들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눈 뜨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미지의 영역을 경험할 때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미지의 세계를 경험할 때, 내 몸이 죽어가는 걸 경험할 때, 내 피부가 죽어가는 걸 경험할 때 내가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딱 당황하게 되는 게 뭐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주름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럼 또 주름이 생겨가는구나. 아멘 하잖아요. 주름 생겼어요? 예. 그런 거에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내 이마의 주름과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의 훈장이 되는 건데 짜증이요, 불만이요, 눈물이요, 고통이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또 통장 잔고 찍어봤더니 이거밖에 없냐. 우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이를 들어가실수록.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가 오지 않으면 마귀는 그런 걸 갖고 세상에 있는 거짓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과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틀려요.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은 뭐예요? 진짜 거짓된 걸 거짓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진짜와 같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봤을 땐 진짜예요. 돈이 없는 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근데 성경은 그게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에 쌓아지고 이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갈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보고 우리가 와 답답해하고 통감해하고 나갈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생의 모든 경험되어 주시는 경험의 끝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 되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면서 다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지 않아요? 실제로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 반응이 그랬다 하더라도 은혜를 통해서 듣게 되어졌으면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혜 없는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도 하고 싶은 대로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애들 때에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어른이 봤을 때 답답한 건데 여러분 점점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다 죄인입니다. 어른의 눈에 아이가 하는 게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잘못된 거야 가르치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진정한 어른 대신 하나님이 볼 때 지혜가 없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되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계속 속아 계속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곳에 속아서 나갑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성경이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며 나가야 될 존재가 왜 우울해하냐는 거예요. 찬양해야 될 존재인데 누구보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망한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하나님 돈이 없네요. 옛날에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 되고 저런 X가 되고 뭐가 되고 그리고 또 남편이 봤을 때 또 아내가 이렇게 되어지고 남편이 봤을 때 부모가 봤을 때 부모가 봤을 때 자녀가 봤을 때 부모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다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밝혀주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한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새겨져야 마음판에 새겨져야 바뀌어집니다. 세상의 말도 도를 깨우친다는 말 세상에 진짜 기본적인 아주 진짜 하찮은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것도 자기가 깨달아야 어마어마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도 막 감격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또 실제로 느낀 사람만 산은 산이라는 거에 막 감격하고 물은 물이라는 걸 감격하지.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제가 지혜가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아멘. 여인이 붙잡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이거를 뿌리칠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악한 것인데 이게 죄악의 것인데 이게 세상에 주는 생각인데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붙잡힌 바 돼서 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입을 맞추면은 입을 쳐버려야죠. 입을 맞추는데 입을 같이 맞추고 있냐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이게 그냥 육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에서는 입이라는 것이요. 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구별하고요.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구강기라는 걸 거치잖아요. 입에 넣어서 모든 걸 경험합니다. 입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그런 것들을 처음에 입에 넣어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 본능의 것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입을 맞췄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는요 수많은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만약에 남녀가 입을 맞췄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 사랑에 대한 교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 입술에는 많은 자극을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 뽀뽀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술과 입술을 맞대었을 때 교감하는 걸 통해 우리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입 맞춰주는 걸 통해 사랑에 대한 교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아들을 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게 입을 맞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입 맞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1장 1절에는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2절에 보면은 그가 입을 맞췄다 하는데 이게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 맞추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에서 입혀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입을 맞출 때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아, 저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의 육신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입 맞출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교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입 맞춰야 될 우리가 누구랑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세상과 입 맞추고 죄악과 입 맞췄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죄악들이 나의 몸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다 들어오는 거죠. 죄가 퍼져버리는 겁니다. 이 죄악을 일삼는 여인은 나를 죽이는 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을 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감정도 없이 나를 죽이겠다는 목적하에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14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화목제를 드렸다고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은요, 이걸 통해서 제사장이 먹고 이 남은 고기를 본인이 갖고 와서 가족들과 나눕니다.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에는 이게 은혜로운 부분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밤새도록 먹고 마실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기 다 준비됐으니까 당신이 즐겨 마실 안주가 있고, 이 안주가 가득하니까 당신은 나와 이 술을 즐기고 죄악을 즐기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를 자극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진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는 뭐도 있어요? 사단도 있습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겠다고 많은 고기를 쌓고 나에게 만발의 준비를 다 한 채 너를 맞으려고, 15절에 얘기했대.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표적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적에 자꾸 왜 걸리시냐고요. 그걸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특히 감정적이신 분들, 자꾸 이성적인 것도 문제인데 감정적인 분들도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건 이성적 판단을 다 결여해버려요. 지금 나라는 존재, 직분도 다 날려버리고 목회자라는 것도 날려버리고 성도라는 것도 다 날려버리고 나는 없어, 그냥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오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무슨 말이 많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옳다고 하는 것도 인간이 옳아봤자 무엇이 옳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맞다 그러고 내가 의롭다고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요, 그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직업적으로 굉장히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게끔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학생이 취하는 그걸 통해서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갖가지 것들을 만드는데 하여간 이 모든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다 지뢰밭으로 깔려 있어요. 밟고 터져서 죽게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열려지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지뢰밭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지뢰를 발견하신 분, 모든 지뢰를 피하러 가신 그 발자취를 밟고 나가는 겁니다. 그 발을 밟고 나가지 않으면 지뢰 터져서 다 죽어요. 근데 오늘 굳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도 이 정도 실력 된다고 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만 밟고 나가면 들어가는 데가 천국인데 그 발자취를 밟지 않고 굳이 이 길로 가보겠다고 하고 지뢰 밟고 터지는 게 여러분들과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실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아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 요를 깔아놨고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다 여기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지금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쾌락을 통해 내가 실제로 추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다 애굽에서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세상의 가장 현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들을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겠다는 그 생각이 그럴 수도 있고, 내 모든 부분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다 인본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대로밖에 말을 못하고, 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인간은 속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라는 게 강해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보기 그거 아닌데, 저도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아이들이 목사님도 똑바로 하셔야죠. 맞아요. 아이들이 농담만 진담만 그래. 저도 죄인이어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 그 이불을 펴놔서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는 것은 세상의 향기에 가득 취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서 나와야 될 것 예수의 향기인데, 세상의 향기 가득 차여 넣어져서, 저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지 딱 알아요. 저 사람은 딱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담배 냄새 나는 사람 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냄새 나요. 술 먹은 사람 술 냄새 나고요. 자기는 모르는데 내 전날에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이러면 와서 여기 있으면 술 냄새 나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죠. 담배 피고 오셨으면 담배 냄새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깃집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알아요. 혼자 몰래 갔다 왔다 하더라도 고기 냄새 나네? 고기 혼자 먹어서? 이러는 게 우리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장소를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 향기가 배는데, 세상의 향기로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게 아닌데, 말씀의 향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만 열면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 원망, 다툼, 시기, 질투, 분노, 그리고 비교의식, 그리고 낮은 자존감, 그리고 세상에 얽매여져 나오는 서운함,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진실인지를 봐야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는데도 서운하면 서운하다니까요. 지금 부모님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래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니까요. 얘만 사랑하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말로만 할 때도 있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면서 아버지랑 대화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른 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로만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냐? 산물도 좀 있어야지. 그 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잊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주지 못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내 나이 돼봐야 안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이 돼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유한적이고 불경스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다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을 다 모르고 자식도 부모를 다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전한 목적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바라봐야 될 게 모든 걸 경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지혜가 없게 되어지면은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다 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대화 나눠보세요. 자녀들하고 대화 나눠보세요. 제가 청년들하고도 얘기해보고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청년들은 자기가 받은 걸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어려운 중에 못 받는 환경이었을지라도 그 부모가 줄 수 있는 한 다 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생각하기에는 받은 게 없다고 얘기해요. 진짜 주지 않았을까요? 줬는데 못 느끼는 거고.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자기의 생각에 가로막혀서 이게 진실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건 내 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만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시죠?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난 아닌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고요,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향기로 가득 채워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 아침은 여러분들 심판의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9절에 얘기했죠. 깊은 밤 흑암 중에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등불 되어져서 그분의 의로서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근데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향기에 치여져서 그 아침 떠오르는 샛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그날 때까지 말씀 부여잡고 나가야 되는데, 아침이 되어지도록, 심판의 때가 되어지도록 이 세상에 취하여서 밤새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사랑인데 이곳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도 이 마귀가 여러분들 사랑에 달라붙어서 입 맞추고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대면서 하는데도 모르고 좋다고 하고 지옥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은 가고 어떨 때가 다가와요? 아침의 날. 그 아침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자만 들어가죠. 세상과 사랑을 나눈 자는 그 아침이 되어졌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주님과 입맞춘 자,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간 자만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 유혹하는 걸 보세요. 19에서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아멘. 자, 남편은 없대요. 남편은 없다고 하니까 이 여인의 말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들려져서 달콤하게 들려지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는 자유하니까 자기하고 계속 죄악대로 나가자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살아있는 존재예요. 죄악입니다. 죄악 덩어리가 여러분들을 들러붙어서 죽이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 길을 갔다고 하면서 은주머니를 가졌다는 거예요. 돈을 다 써야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올 것이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니까 밤새 아침까지 사랑을 나누자 하고 죄악으로 우리를 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운 말로 유혹하고. 근데 여러분들,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의 말로 호리는 말로 꿰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뭐라고요? 떠드는 것에 불과한, 떠드는 것. 은혜가 있는 사람은 떠드는 거예요. 목적의식 하는 사람은, 목적이 예를 들면은 내가 을왕리에 갔어요. 을왕리에 가서 그냥 나는 발을 담그고 오는 게 목적인 사람은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여기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여기 조개가 더 서비스로 나갑니다. 이 소리 안 들려요. 그냥 앞만 보고 차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조개집에 가려고 한 사람은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어이씨, 여기 조개가 큰가? 여긴 조개가 무한리필이래. 가서 먹으면 무한리필 안 줘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들어가서 이제 먹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근데 목적이 저기 발 담그고 오는 사람은 옆에서 자 여기서 드시고 하세요 하면은 운전하다가도 이거 살짝 피해서 가고 위험하게 왜 그래 하면서 옆에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되어져요? 떠드는 말이 되어진다. 그들을 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이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또렷하게 들리는 거죠. 목적이 죄악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바로 이런 것으로 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져요? 22, 2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한다. 아멘. 지금 모든 것을 통달한 예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여서 이 상황을 보는 걸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이 풀어내는 그 부분이,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거밖에 몰라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지금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뜨거운 사랑 가질 때 그 숟가락 하나랑 젓가락 하나 갖고 있어도 결혼하실 수 있었던 게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이성이 뚜렷해지니까 그 뜨거울 때는 그것도 막 정말 기쁜 거였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사라지게 되면은 오늘날 나는 지금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된 건데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도 만약에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있으면 진짜 우울하겠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시작했어도 지금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속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자녀들이, 세상의 부모가 하는 말에 왜 자꾸 속냐는 거예요. 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이 통달한 지혜를 소유하게 된 솔로몬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뭐예요?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은혜가 뭐냐면 바로 내가 이와 같은 자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악에 내가 얽매여져 있다는 것. 야, 내가 이렇게 썩은 존재구나. 내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광 돌려야 되고 찬송하기 위해 호흡이 있는데 불평불만하고 살았구나. 이걸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해야 될 입술이 입에서 저주가 나가요. 찬송해야 될 입술이라니까요. 야고보서 얘기해요. 네가 어떻게 한 입에서 두 소리가 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는 것처럼 이 간을 뚫혀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서 생명을 잃어버릴지 알지 못한 것처럼 그들은 알지 못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 은혜가 와야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에겐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냥 다 세월을 날립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시기도 하고 아이가 청년이 되기도 하고 청년이 장년이 되기도 하고 이 생활 즐기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다가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 지혜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우리는 죄악에 빠져서 죽으러 가는 자와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 명령을 간직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명령을 간직해야 되는 이유는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않게 되어서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명령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죠. 24절에 봤더니 24에서부터 27절까지 보니까 사망으로 가는 음료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 아들들아,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에 의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쉽게 보입니다. 아, 우울함, 마귀가 또 장난질 치네? 그걸 알 수 있어요. 장난치네? 근데 그걸 모르면 하나 들어온 생각에 의해서 나중에 밥도 먹기 싫어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그냥 골방에 틀어 앉아서 그냥 살지 말을까? 죽을까? 이렇게 극단적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끝까지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 세대는 부익부 빈익빈 그런 현상에 의해서 비교 의식 속에 사로잡혀 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욕하지 마시고 나라를 욕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손가락 찰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다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주의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간직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명령을 간직하지 않게 되면 음료의 길에 치우치게 되고 미혹되게 된다는 거죠. 음료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넓은 문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 쉬면서 들어가는 길, 그냥 눈 뜨면서 들어가는 길이 음료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가 입혀진 자는 어떤 길로 들어간대요? 음료의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명령이 간직되어야 되는지, 나에게 왜 깨달음이 와야 되는지, 내가 그 은혜 받기를 왜 소망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오늘도 음료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미혹되어져서 나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걸 통해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2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음녀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 죄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가지고 허다한 거예요. 시체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음녀의 집 앞에 죽어져 있는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넓은 문 앞에 다 죽어져 있는 자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피가 묻혀져 있고 붙잡혀갔는데 뭐 좋아서 들어갔겠죠.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 주변에 죽은 자가 허다한데도 모르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성공하겠다고 명예요, 권력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서 에이 없어도 감사하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누구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서도 욕할 게 못 되고 없어서도 절망할 게 못하고 욕할 게 못 됩니다.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만족하고 있는 자는 있는 대로 만족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있는 사람은 또 죄인이에요. 또 없는 사람 앞에는. 또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없는 걸로 인해서 또 그게 또 자기 의가 되어져요. 내 의가 될 게 아니고 모든 부분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에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명령이 간직되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게 되어지면 죽은 자가 허다한 그곳에 음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음료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굳이 가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굳이 가보겠다 그러면 가야죠. 어떤 친구가 농담을 잘해요. 아, 저 교회 안 나올래요. 어떤 친구가 농담하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 나오지 마. 할 말이 없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도 뭐예요? 가지 않아야 될 길, 가보겠다고 하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른들이 그러죠. 내가 경험해봤는데, 야, 학창시절에 공부해야 돼. 경험해봐서 얘기하는 건데, 경험을 안 한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꿈도 없으니 더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중요한 걸 하니까 하라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로 되어져 있고 강자만 살아남아져 있는 데서는 공부가 필수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믿는 게 힘이고 하나님 믿는 게 능력이고 하나님 믿는 게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막 건강하게 키우겠다고 운동 가르칠 수도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학원 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근데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가르치지 않으면 내 자녀가 그냥 인본적으로 커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마지막 27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음료의 집이 뭐예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결국 소울의 길. 소울이 뭡니까? 지옥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옥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밤. 지옥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이유는 거기서 끄집어내는 이유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미 노예가 돼서 살아가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서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며 왜 말 한마디도 못 넘기고 나의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고 내 모든 부분에서 말씀이 통치함을 받지도 못하고 내 자존심과 내 살아온 것과 나의 피해의식에 왜 넘어지고 쓰러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통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됩니다. 알면서 넘어져요. 아유 알아요. 시험인 거 알죠. 그리고 넘어져요. 이거는 마음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은혜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로 이 영혼에 대한 타격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셔서 그래요.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의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질병이나 양산해내고 스트레스를 양산해내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각종 피의식과 답답함과 불만과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그런 짜증과 그리고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게 만들고자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공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도 이미 충분히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이 하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문제가 내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은혜를 통해 비춰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짐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간직되어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